일주일 동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공과 진행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왜 무지개가 생겼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공과 도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를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꼭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7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을 바탕으로 그 언약의 표징, 그 언약의 상징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자신이 말씀하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확실함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과를 진행하실 때 특별히 제가 내일 설교 말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으로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특별히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에 두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정복과 다스림에 추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로 인하여 사람의 생존을 위협받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짐승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왜 예배를 드렸나? 그 예배는 감사에서 나온 예배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은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에서
예배는 모든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노아는 자신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노아는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렸죠. 무지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 즉 약속.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무슨 의미인가? 즉 하나님께서 굳이 무지개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당신의 뜻하시는 바대로 실현해 가실 수 있을 텐데 굳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셔서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즉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당신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여기에 빼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아주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시점 이전에 무지개는 없었을까?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존재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가운데 무지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한 새로운 의미가 무지개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무지개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미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또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첫 번째,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아처럼 자녀를 낳는 번성을 할 수 없지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이제 공과를 마치시고 공과 질문을 5개 정도 뽑은 후에 카드를 5개를 만들어서 그 5개를 어느 학생이 잡고 그 다음 학생에게 뽑으라고 한 다음에 그 뽑은 답을 그 다음 학생이 답을 맞춰보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카드 뽑기 구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5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정답은 예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의 축복을 주셨고 거기에 대하여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과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노아와 약속하신 이전에 무지개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무지개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와의 약속을 통해 무지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인류와 자연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모르면 선생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적용을 하는 시간에는 결심 문장을 써보도록 합니다. 결심 문장의 예는 누구의 다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학생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권영호의 다짐. 이번 한 주간 나 권영호는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난 후 기도하고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가정 섬김의 역할을 잘하여 부모님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한다. 2014년 5월 11일 가정성김이는 지난주에 가정성김이 달력을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 문장을 서로 써보는 겁니다. 우리 김명수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그 결심 문장 이렇게 동그란 카드 안에다가 요 샘플 문장을 자신의 글씨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권영호의 다짐의 다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땡땡땡 내려서 날짜 쓰고 월, 일 이렇게 쓰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결심 카드를 읽고 이때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격려를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격려한 다음에 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버이 주일 어떤 특별한 행사를 저희들이 뭐 카드를 만든다거나 뭐 꽃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집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평소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아주 행복한 본과 공부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섬김이 달력이 이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자는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 내일은 방 청소하기, 12일 날은 부모님 소원 드리기, 이런 식의 달력입니다. 지난주에 못 가져간 친구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잘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잘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좋은 시간, 이 성김의 달력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연습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